오늘 말씀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소금의 중요성, 또 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 것인 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왠지 소금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금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 짠 거, 소금 때문에 생긴다, 뭐 이렇게 소금이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 음식을 선호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말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모든 것들이요 다 그래요.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과해버리면 몸에 안 좋아지듯이 소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돈이 너무 많으면 좋죠. 돈이 너무 많아도 안 좋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진짜 1등 당첨이 됐네? 그래가지고 몇백억을 탔네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돈을 받게 되어지면 어떨까? 갑자기 걱정부터 생기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혹이라도 신앙을 버릴 것 같아요. 신앙 버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패가 망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막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으면 결코 좋지 않고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무조건 저염식 음식을 선호하면서 반대로 소금 섭취를 너무 안 하는 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좀 참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첫 번째는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박동작용, 발열작용, 물 배출작용. 이것이 바로 뭐가 하는 거예요? 소금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이래요. 자, 세 번째, 물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소금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반드시 염도가 0.9% 이상이 되어야 과잉 섭취된 당분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노폐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염분이 부족할 때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입술이 자주 마르고요,
혓바늘이 자주 돋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부스럼이 자주 생기고 머리가 많이 빠진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당 수치가 높고 변비가 생기고 안구 건조증, 입마른증, 임신이 안 되고 생리불순되어지고 양수 과소증이 생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산 과다증이 있고 배탈이 자주 나고 추위를 많이 타고 변이 검고 냄새가 지독하고 소변 냄새가 역겹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고 알러지가 생기고 아토피가 있고 손이나 발이 자주 저리고 관절염이 있고 신경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다. 무슨 맛인지 맛을 모르고 다크서클이나 기미가 끼고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고 식은땀이 자주 나고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고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고 통풍이 있고 대상포진이 있고 손과 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열이 난다. 위염이나 감염 등이 있다. 차를 타면 멀미를 하고 수전증이 있고 검버섯이 많이 생기고 온천이나 사우나 같이 뜨겁고 더운 곳을 좋아한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자기한테 해당한 거로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몸에 뭐가 부족해요? 염분이 부족한 거예요. 염분이 부족해. 무조건 나는 소금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저염식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외에도 계속 있어요. 다 읽으면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염분이 필요 없다, 있다? 있다. 어떻게 필요해요? 중요하게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염분이 이 몸에 없으면 죽어요. 병이 걸려요. 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소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뭐 지금의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소금이 몸에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이런 자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왜 몰랐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소금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그런 박사적인 입장에서, 창조주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소금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중요성, 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소금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소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50절 보십시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여기서 그 소금은 진짜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금만큼 중요한 그것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만큼 중요한 그것을 너희 안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화목을 만들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금만큼 중요한 거, 정말 우리 몸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 소금, 그 반드시 필요한 그 소금만큼 정말 반드시 우리 안에 두고서 화목을 이루어야 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정말 무서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예요. 어느 누구라도. 야, 목사는 제외, 장로는 제외. 야, 이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이것에 해당되어지면 연자맷돌 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라고 했어요. 예, 나를 믿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겠죠. 그렇죠? 성도. 그 성도,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구원해냈을까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예,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희생되어져서 되어진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작은 자,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아직 어린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자를,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 성도 되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약해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죄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나를 믿는 성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죄를 짓게 만들면, 누가? 내가, 어떤 누구라도 내가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 매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어린 자, 연약한 자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걸까?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아직 세상 습관을 아직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어떻게 죄를 또 짓게 되어지냐면 보고서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 예, 찬물도. 왜? 못 마신다고. 왜? 따라하니까. 예, 따라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그 교훈이 뭐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니까 손주가 지게를 들고 오더라는 거잖아요. 야, 너 왜 그 지게 들고 오냐? 아, 저도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결국 보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죄를 짓게 만든 자는 책임지고 연자맷돌 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어린 자, 그 믿음이 어린 자들은 누구를 보고 믿음을 배웁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스스로 믿음을 배웁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하는 행동 보고 하는 말 보고 그걸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어린 자들, 이제 갓 예수 믿게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굴 보냐면 바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안수집사님들 보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 정말 믿음 있다라고 해서 직분 세워진 그런 사람들 보고, 그 어린 신앙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봐서 주일 성수, 이건 누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일 성수 그렇게 지키다 말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기 바쁘다고 주일 빠져요. 왜 빠졌는가 이렇게 봤더니 바쁘다고 빠졌대.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바쁠 때는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책임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몰라요.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연자맷돌 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만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이 섬김의 마음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는 꼭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뭐만큼? 소금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이 몸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7절에서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린 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그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는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많았는데
보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고기 종류들은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우상 제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교회 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먹어도 돼 그랬어요. 왜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먹어도 괜찮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하자가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을 했다면, 그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먹어도 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지어 버린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때문에 죄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나 때문에 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도 없는데 빠져버리면, 그 영혼이 영영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되어지면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나 때문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봐주시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목사가 별로 없대요. 왜? 많은 분들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을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라고 하는 그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따르는 무게, 책임의 무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나를 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신앙인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하나만은 우리 결단하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본, 기본이 깨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바로 예배겠죠.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일 겁니다. 가장 기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도 올라오셔야 돼요. 기본을 잃어버리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그 기본을 누가 보고 있냐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믿음이 죽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죽여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우리 카페에 있어서 좋은데 안 올라오려 그래.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찬양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올라오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좋아지면 또 한 가지 나빠지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나 등등 뭐든지 기본은 예배다. 예배로부터 시작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예배 안 드리고 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은 기도요 말씀이겠죠. 기도요 말씀이. 저도 기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춘천중앙교회 어르신들이요 모였다 그러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 통성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매일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모였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알았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더욱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최소한 권사님들은 다 모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짐은 바로 기도의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문진 교회를 그런 교회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연자맷돌 매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연자맷돌 매지 맙시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했겠어요? 농담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두려움의 마음, 이 경외의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